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시편 23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시편 23편 1절에서는 우리가 고독한 현대인들,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죠. 이 고독한 현대인들을 위한 말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우리 현대인들을 치료해주는 치유약과 같아요. 치료약과 같아요. 신약, 구약 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약과 같습니다. 그다음 시편 23편 2절은 바로 이제 그 하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피곤하고 고단에 지친 우리 현대인들, 그 현대인들을 이렇게 소생시켜주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23편 2절에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낙심했을 때, 우리 영혼이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낙심했을 때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영혼이 소생돼야 됩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마음이 낙심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양의 숫자를 세하려는 경우가 있죠.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100마리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양 숫자 세하리다 보면 잠이 잘 옵니까? 더 좋은 방법은 양의 목자이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 때 양의 목자이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잠이 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날 영혼이 소생돼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이, 마음이, 정신이 정말 이렇게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왜 그렇게 많은지요.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요. 예.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왜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분명히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는데, 그죠? 분명히 21세기는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과학 문명은 최고로 발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힘들까요? 제가 옛날에 그 20세기에 살았을 때 21세기가 오면 뭔가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 속에는 21세기라면 되게 먼 미래의 일 같고, 또 21세기가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의학이나 과학이 발전되고 달나라뿐만 아니라 화성도 탐사하고 전 세계가 다 하나 되고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날들이 올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9.11 테러 사건이 터졌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전쟁과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병도 계속, 또 무서운 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직업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낙심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급해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좀 소생시켜줄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치킨 숲 시리즈라고 있었어요. 치킨 숲.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이래가지고 외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렇게 해서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출판사에서 여러 곳에서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겠는가? 이 책을 누가 읽겠느냐? 이런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다 모아놓은 책을 누가 읽겠느냐? 이 치킨 숲은 원래 미국 같은데 외국에서 감기 들리거나 몸이 심하게 아프면 할머니나 어머니가 닭죽 수프를 끓여 주시거든요. 치킨 숲이 닭죽이에요, 닭죽. 그래서 이 닭죽을 잘 먹으면 영양가가 있어서 회복되죠. 근데 요즘은 뭐 닭죽 잘 안 끓여 먹죠. 어디 갑니까? 본죽. 본죽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본죽은 크리스찬 기업인데요. 제 동생이 어린이 전도협회 저번에
선교 편지 왔는 거 보니까 그 어디 또 이렇게 캄보디아인가 어디에 어린이 전도회 센터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본주께서 4천만 원을 헌금했대요. 그 CEO 그분이 되게 믿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원래 너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지하철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사업을 일으켰는데 호떡 장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본주가 엄청난 회사를 일으켰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닭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우리의 그 육신을 소생시켜 주는 것이 닭죽인데 왜 책 제목을 닭죽으로 했느냐? 치킨 수프로 했느냐? 우리 영혼도 낙심됐을 때 뭔가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줄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책을 쓰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뉴욕 타임즈에 190주 연속 베스트셀러. 190주. 책이 몇 권 팔렸느냐?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썼잖아요. 저도. 근데 한 100만 권 팔렸다면 저는 상당한 베스트셀러, 엄청난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책이 전 세계 41개 언어로 번역돼서 1억 부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1억 부 이상이. 야, 그래서 이 치킨 수프 시리즈가 잘 팔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그만큼 낙심돼 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소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치킨 수프 시리즈 내용을 읽어보면 뭐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소소한 내용들인데 나름대로 감동이 있는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장의사인데 이 장의사 조수가 이제 쓴 글이죠. 자기 그 직장의 상사인 장의사 사장님이 참 성실하게 장의 사업을 수십 년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참 훌륭한 분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 검은 가죽으로 된 그런 조그만 노트가 있다는 거. 이게 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다는 거죠. 한 번도 못 보게 하는. 그래서 이게 점점 나중에 나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장의사 사장님이 사실은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깥에서 혹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여자들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게 있는 수첩이 아닐까. 하도 안 보여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장의사 주인이 사실은 경마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 도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적어놓은 걸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또 비밀 장부, 뭐 떡값 적어놓은 비밀 장부일 거야. 뭐 별별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러다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부인이 나와서 여러분들 저희 남편의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저희 남편이 갖고 있던 비밀 장부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조수도 두려워한 거죠. 야, 우리 그 주인 어른의 그 평판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이 여기에는 장례식 돌아가신 분들의 그 명단이 있다고. 그래서 남편을 사별한 분들, 혼자 된 분들의 명단을 여기 적어놓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분들을 초청해 왔다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위로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그 명단이 지금 이 장부라고. 그게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뭐 재밌죠. 재밌으면서도 그러나 뭐 그렇게 영혼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스토리는 아닌데 이 책이 1억 부 이상 팔렸다. 참 시리즈물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것은 뭐냐? 현대인들이 우리 마음에 낙심되는 뭔가를 회복시켜줄 그런 것들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오늘날 이 마음이 낙심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도 마음이 낙심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낙심되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낙심된 경우에는 아니 믿는 사람들이 낙심되는 경우 이거 영적 침체라 그러거든요. 영적 침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듣기 싫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막 낙심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영적 침체라는데요. 이런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오늘 이런 걸 썼는 게 이유가 자기도 그런 걸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다윗도 내 영혼을 소생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영혼도 한번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본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본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언제 이런 영혼의 침체를 경험했을까? 저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보면 다윗이 시편 같은 데 읽어보면 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좀 충만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언제냐?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무조건 영적 침체가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 침체가 있는 분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영적 침체가 오는 경우가 있죠. 다윗이 바로 유명한 그 밧세바 사건. 밧세바. 이 밧세바가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베스 쉬바. 베스가 목욕이잖아요. 목욕하는 쉬 그녀를 봐 이래가지고 목욕하다 들킬 운명이야 이 여자는. 이 베스 쉬바가 목욕하는데 이 다윗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간음죄를 짓고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죠. 자, 이 일 후에 다윗이 제가 보기엔 영적 침체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시편 51편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 다윗의 회개시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 주보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냐? 다윗이 정직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거든요. 자기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싶다는 거죠. 정직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영적 침체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서 떠난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쫓아내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 것 같아.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신 것 같아. 사실 사라지시지 않았거든요. 성령님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령님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심한 영적 침체를 겪게 되면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보면 왠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쫓아내신 것 같고 주의 영이 떠난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다윗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구원을 다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붙들어 주세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견인교리죠. 견인교리.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다윗이 주여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을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다행히 천국은 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면 뭐 천국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가죠. 그런데 뭐예요? 구원은 받는데 구원에 뭐가 없어졌어요?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특히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이 낙심했을 때, 내 마음이 영적 어두움 상태였을 때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소서. 내 속에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여러분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 첫사랑에 빠진 사람 있죠? 애서를 보지 마시고 아영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영이 자매. 예,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진 우리 아영이 자매. 어제도 늦게까지 그렇게 알바를 마치고 그 현대백화점에까지 5분 만에 뛰어서 여기 금요 기도에 참석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아영이 자매 너무 귀하고요. 남경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영이를 보니까 정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생각나면서 사람들이 남경제에게 처음 감격이 그대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뭔지를 알겠다고. 왜냐하면 남경제도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감격이 넘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어졌다 그건 아니지만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첫 번째 그때만큼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회복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마음이 식잖아요. 마음이 식으면 이게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회복되는 게 계속해서 회복돼야 돼요. 계속해서 그 첫사랑, 그 첫 마음, 첫 감격, 그 첫 기분 그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이 다윗이 그런 것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낙심되고 영적 침체를 겪게 되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뭐 영화 한 프로 봤다고 뭐 재밌는 책 하나 읽었다고 뭐 감동적인 책 하나 읽었다고 회복이 되냐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오늘 이 시편 23편은 목자시잖아요.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양이
이렇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실수로 양이 뒤집어져 버렸을 때. 양이 뒤집어지면요. 못 일어난답니다. 양이요. 딱 이게 발랑 뒤집어져가 발이 이렇게 네 발이 하늘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요. 양은 스스로 못 일어난답니다.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못 일어나. 근데 여러분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겁고 그렇습니까? 근데 양이 만약에 목자의 눈에 띄지 않았다. 목자가 잘 눈에 안 뜨이는 그 저 구석의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그래가지고 하늘로 두 발이 네 발이 이렇게 버둥버둥 되고 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심각해. 양이 막 버둥대다 보면 위에서 가스가 차올라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몸의 끝부분이 이 사지가 마비되기 시작한대. 그러면서 양이 막 힘들. 거기 또 그 상황에서 또 만약에 맹수가 발견했다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식탁을 차려놓은 거죠.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맹수가 안 나타나다도 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양이 점점 힘들어져서 결국은 몇 시간만 지나도 양이 죽을 수가 있답니다. 너무 심각한 거죠. 이때는 양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목자의 도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목자가 와서 양을 발견해주고 양을 이렇게 뒤집어 줄 때 양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은 목자를 뒤집어서 온몸을 마사지해주고 주물러 주면서 혈이 통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로 양을 체크하는 거예요. 어디 저 뒤집어져 있는 양이 없는가? 어디 좀 잘못된 양이 없는가? 여러분 만약에 눈에 띄지 않는 양이 있다면 반드시 거의 대부분 어딘가에서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 목자가 가서 그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셀 리더,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셀원 중에 예배 잘 안 나타난 사람들 어디 가서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 어딘가에서 뒤집어져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잘 안 보일 때 뒤집어져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나오더라도 또 힘들어서 침체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물론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리자로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세워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기뻐하세요. 뒤집어진 양을 세워주기를 목자가 원하듯이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고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을 때 주님은 도와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 들거나 영혼이 낙심될 때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죄를 지었잖아. 너는 요즘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 같은 거 안 도와줄 거야. 하나님 너를 버리실 거야. 너는 쓰레기야. 이런 생각을 마귀가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인데 그럴 때 하나님 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느냐.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찾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그때 하나님이 제일 필요할 때인데 그때 제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인데 그때 교회를 오히려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호기 있게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나는요 천국이 아니고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베드로가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실수했죠. 3번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마지막 3번째는요. 잘 안 믿어주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안 믿어주니까 베드로가 더 실감나게 부인하려고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가래침을 확 뱉으면서 했는지 오늘 재수 없다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했는지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안다고 자꾸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와서 막 신문당하고 있다가 탁 돌리는 순간에 눈이 탁 마주치는 순간에 닭이 울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치킨을 못 먹었다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일 수제자로 세우셨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가요 낙심해가 주님을 떠나가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부활 이후에도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해가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참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을 봤는데도 베드로는요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베드로는 나 같은 놈이 무슨 수제자냐. 주님 따라다닐 때 꿈 같은 시간들이다. 다 지나간 이야기다. 나는 주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다. 그래 부활했는데도 베드로가 부활했는데도 주님이 부활했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때 리더가 중요하잖아. 베드로가 가니까 또 다 따라가 버리네. 이 베드로가 이 리더 역할을 하니까 리더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래가 베드로가 영적 침체를 겪는 거예요. 세상의 직업으로 돌아간 거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사람은 낚지도 못하고 물고기만 낚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낙심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그 고수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참소자거든요. 우리를 계속 정죄하거든요. 너 같은 인간은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의 심리는 뭐냐면요, 상한 갈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확 꺾어버리고 싶어요. 왜냐, 이미 상했는데, 맛이 갔는데, 그냥 꼴 보기 싫다, 등불이 막 꺼져가지고 그러면 확 불을 꺼버리고 싶어요. 끝내버리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죠. 왜냐, 이미 끝났다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도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꺼져간 등불도 다시 심지를 불을 붙이고 다시 돋우어서 다시 타오르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꺼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소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여러분 은혜가 사그라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불을 붙이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소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옛날에 제가 영적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학교 때 한참 그 다미 선교회 2단, 그 2단 다미 선교회가 한참 그 다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래가 다미 선교회. 그래가지고 그때 뭐 예수님 매달 며칠 몇 시 오신다니까 막 시끄러웠거든요. 그때 그 모임에 누가 가자 그래서 그 호기심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잠깐 가서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때 영적으로 엄청나게 이게 눌림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막 마음에 영적으로 은혜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은혜 충만했거든요. 예수님 믿고 막 길거리 가면서 울면서 다녔어요. 막 감동돼가지고. 그런데 찬송을 해도 눈물도 안 나오고 기도해도 눈물도 안 나오고 막 교회도 막 가기 싫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와, 시험이 단단히 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시험 들면 성경 열심히 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시험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신학을 준비하려고 그랬거든요. 마귀가 제가 크게 쓰임받을 줄 알고, 예,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귀가 막 신학교도 못 가게 하려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 자체에서 막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무섭대요. 뭐 이런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님 이런 말씀하면 우리 은혜 되죠? 야, 진짜 예수님 겸손하신. 근데 제가 그거 읽으니까 어떻게 시험이 오냐면 자기가 자기 보고 겸손하다고 할 수가 있나? 이거 교만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교회 가기도 막 힘들고. 근데 제가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럴수록 더 미친 듯이 열심히 교회 갔어요. 교회 가기 싫어질수록 더 열심히, 일부러 더 열심히 철학기도 갔어요. 철학기 기도 가도 기도도 안 돼요. 그래도 한 주도 안 빠지고 갔어요. 왜냐? When you hard to pray,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pray hard,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때요. 마치 뭐와 같으면 여러분 병 들면은 밥 먹기 싫잖아요. 아이들이 막 감기 걸리고 이러면요 밥 먹이기 되게 힘듭니다. 말도 안 듣고 막 밥맛, 왜냐면 약 먹고 있으니까 입맛도 막 없어지고 밥 먹기 싫어 이러거든요. 그때 밥을 제일 열심히 먹어야 될 때예요. 왜냐? 밥을 먹고 건강해야 병을 이기지. 아멘. 우리가 성경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찬송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얼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 불러내. 목사님 같이 밥 먹읍시다. 아멘. 밥은 제가 살게요. 불러내요. 여러분 그럴 때 목사님 더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더 찬송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낙심대가 저를 부른다면 저는 언제든지 밥을 살 용의가 있습니다. 왜? 뒤집어진 양이니까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찬송 듣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교회 나오기 싫고 할 때 여러분 더 교회 나와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싫을 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말씀 보기 싫을 땐 더 말씀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잘한 게 뭐냐면은 금요기도에 철학기도에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고요. 예배 한 주도 안 빠지고 막 했어요. 그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눌림이.
이 영적인 게 무섭죠. 여러분, 이단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무서운 게 이단에 영이 있거든요. 영이 있어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 나오고 있는 사람도 이단에 왜 빠지느냐? 그게 단순히 그냥 세뇌당해서 빠진 거예요. 그 영이 있거든요. 영이 끌어가는 게 있단 말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 이단의 영이 막 임하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막 기도하고 물리치고 막 했는데도 대신에 제가 이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단이라면 흔하게 알죠. 제가 이단이 뭔지 알고 막 이단의 경험들 해봤기 때문에 이단도 빠진 사람들 많이 건져냈어요. 근데 그때 이단의 영이 막 사로잡으니까요. 와, 힘들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어느 날 금요기도에 통일교 강사가 와가지고 통일교의 문제점 그러면서 뭐 에덴 동산에서 막 사탄이 막 피가르베 어쩌고 막 이상한 통일교 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갑자기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막 끌리기 시작한 거 있죠. 와,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뛰어나왔어요. 제가 막 영적으로 끌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단의 영이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갔는데 하나님이 제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냐면 놀라운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하루에 한 6시간씩 기도하는, 젊을 때. 예, 기도하다 잠이 오면 물구나무 서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키가 별로 안 크고 좀 키가 정말 영역이 있는 목사님인데요. 12월 31일이 됐는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 내년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말씀 하나 딱 주시는데 이 말씀이 여기 시편 55편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때 제 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는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낸 건 알겠는데 진짜 사랑이신가? 왜냐? 예수님 보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살아날 거 알고 죽으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시험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내 짐을 맡겨버리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의심, 두려움 모든 짐을 하나님 맡아주시겠다. 그러면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 저는 제 자신이 막 낙심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죄인인 것 같고 해서 막 부끄러운데 하나님 저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르시죠. 의인의 요동. 그리고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고 허락지 않는다.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탁 듣는 순간에 갑자기 저는 이상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저 높은 그때 교회가 크기 때문에 강대상이 아주 높았는데요. 높은 곳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탁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박히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여러분 그 화살 있죠. 화살. 양궁할 때 화살에 보면 깃털이 있죠. 깃털. 쫙 깃털 있는 화살 있죠. 그거 같아요. 저 강대에서 목사님 입에서 말씀이 깃털 있는 화살처럼 팍 하면서 막 날아오는데 제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눈물이 팍 터지면서 하나님이 저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군요. 제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는군요. 그래서 저의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은 제 인생을 굳건하게 잡아주시기로 약속하시는군요. 그 말씀이 탁 와닿으면서 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눈물이 나오고요. 은혜가 되고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낙심되더라도 계속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왜 회복시켜 주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제일 큰 이유는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이름 때문에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계속해서 우울하고 계속해서 슬프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이래? 그럼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달린 문제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다니면
제 이름이 달린 문제죠. 우리 집안의 수치다 이래 내가 제가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건 집안의 가문의 수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린 크리스찬, 그리스도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잠깐은 뭐 낙심되고 잠깐 우울할 수 있지만 늘 그렇게 우울하고 늘 낙심되고 늘 영적으로 침체돼 살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저 병든 양입니다. 하나님 저 뒤집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침체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뭘로 회복시킬 줄은 몰라요. 진짜 제가 아는 목사님 표현대로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구름이 몰려오는데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거든요. 뭘 통해서 회복시켜 줄지 몰라요. 때로는요 찬양 한 절로 찬양 하나 듣는데 막 갑자기 은혜가 임하면서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어요. 혹은 말씀 한 구절로 저처럼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영혼이. 혹은 크리스찬 친구의 또 믿지 않는 친구일지라도 따뜻한 친구의 위로 한마디로 혹은 신앙 서적 한 권으로 회복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지 모르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던 교회가 있습니다. 로고스 교회라고 강준민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부흥했죠. 지금도 저하고 참 이렇게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LA에서 제일 큰 동양선교교회라고 거기서 담임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또 교회를 새롭게 개척했는데 지금도 뭐 수천 명이 모인 아주 큰 교회입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 훌륭한 분이죠.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은 제가 이번에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 책을 읽어보시고 제가 뭐 책도 안 보내드렸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책을 쓰셨다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자, 이분이 처음에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척이 어렵거든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워낙 설교도 잘하시고 훌륭하시니까 교회 문만 열면 구름같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 딱 열고 보니까 교회 개척하고 보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 생활도 힘든 거예요. 근데 집에는 또 그분도 딸만 있어요. 딸. 집에 가니까 여자들만 자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하고 비슷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목회란 건요 시작해놨다 그만두기도 어려운 거죠. 어떤 분 표현으로 뭐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있으면 내릴 수도 없잖아요. 계속 달려야 돼. 호랑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이 교회 문 함부로 뭐 교회 개척 함부로 문 닫기도 어렵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는 부흥 안 되죠.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이분은 표현대로 하면 프리웨이를 달려가는데 갑자기 막 그 프리웨이 가드레일을 쳐박고 그냥 자살하고 싶더래요. 너무 괴로웠어. 그렇게 힘들었는데 몇 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탁 내려왔는데 청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난 뒤에. 목사님 가뜩이나 지금 이게 지금 낙심되어 있는데 그 라스트 스트로예요. 이 낙타의 마지막 지푸라기. 그런 영어 표현이 있죠. 라스트 스트로. 낙타가 짐을 최고로 많이 졌는데 거기에 지푸라기 하나 딱 올렸는데 낙타 그대로 무너진 거죠. 남들 보기엔 지푸라기 하나 올렸는데 왜 그러냐 싶지만 낙타가 지금 질만큼 짐을 졌는데 거기 하나 더 올렸단 말이죠. 목사님이 지금 낙심되어 있는데 그게 탁 마지막 데미지 목사님이요 쫙 쓰러졌어요. 그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돼요. 왜냐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하려고 다 이제 예배실에 앉아 있는데 저기 옆에 이제 교육관에서 청년들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솔로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위로 이런 찬양 있죠.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가사를.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있어 자비로 날 감사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강주민 목사님이 여러 가지 충격을 받으면서 사람도 만나기 싫더래요.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책도 읽기 싫고, 이분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책도 읽기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 절망의 늪에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매가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도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함 주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으면서 이분이 회복되고 지금은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찬송이 그냥 놓은 찬송. 여러분, 찬송 한 절이 왜 우리를 회복시켜주냐면, 제가 지금 찬송가의 유래에 대한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읽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부르는 찬송 있죠. 그 하나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만든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쓴 사람은 캐롤리나 샌델버그라는 자매예요. 스웨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26살 때 아버지와 함께, 목사인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호숫가로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보트가 뒤집어 버렸어요.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 어린 자매가 눈앞에서 아버지가 그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침체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하나님 원망되고 그러던 자매였는데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위로해 주시기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일찍 데려가셨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 자매가 이 곡을 쓰게 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이 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회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